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은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바로 전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이 참, 물론 바울은 똑똑하고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평생을 믿어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이러한 글을, 말씀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남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소망이 없이는 육신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울면서 이제 상황이 바뀐 것을 알고 배가 고프면은 이제 웁니다. 이것이 소망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나 눈을 뜨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먹는 거하고 또 학문 쪽이 편한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이 어린 시절에 이게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고프면서 느끼는 그러한 그 안에 있는 어떤 열정과, 또 학문을 이 배변에 대한 느낌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여러분 유심히 보는 그 부모들과 또 그냥 재워놓고 어디 멀리 갔다 와서 그냥 애를 가끔 본 부모들과는 아이들의 그 지능이 상당히 다른 속도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문에 나타난 대변을 금방 알아채워줬을 때 빨리빨리 치워주고 그러는 부모는요, 아이를 정말 잘 키우는 거예요. 애가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얻고 다니면 심각한 아이의 그 혼란기가 시작이 되고 굳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소망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조금씩 발전이 돼서 아이는 어른이 되기까지 조금씩 오랜 시간을 걸쳐서 소망이라는 한 가지 가닥으로 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육체가 자라면서 우리의 인격과 인격 안에 있는 지성과 감정, 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기대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한 가지 소망으로 이제 자라게 되죠. 이 육신적인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자라고 그래서 소망으로 컸을 때 그 소망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평생을 갈고 닦아서 또 없애버렸다 또 교정을 해서 다시 만들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소망을 바꾸지 못해요, 쉽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주 잘 판단하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먹고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뭐예요? 오직 잘 먹고 잘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오는 이민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자녀들을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있지는 말게 해야겠다라고 꿈을 가지고 온 것도 이제 다 이해가 되죠.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우리의 조상, 부모님들로부터 다 물려받은 거예요. 또 이 어른이 돼서 나타나는 행동의 모든 바운다리는 바로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주위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주위 환경이 어땠는가를 잘 표현해 주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이제 이렇게 막 떠오르다가 육신이 약해지면은 소망도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씩 떨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육신이 다 끝이 나면 소망도 없어집니다. 다 끝이 나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소망이 그런 소망이 아니고 갑자기 난데없이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전혀 모르게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누가 그렇게 바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그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누가 찾아오셨느냐?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성령이 사실은 이 사망에서 생명까지 옮기는 작업까지 다 하셨습니다. 다 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소망을 이제 자꾸 자라게 하시고 처음에 싹씨 나무는 그 잔디 위에 조그만 싹도 얼마나 약합니까? 그 연약하게 자라요. 그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열매가 열리기까지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럼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좀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쭉쭉쭉 자라게 하시면 얼마나 좋은가.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그때는 이미 어린아이로 만든 것이 아니고 어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어른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그게 이미 어른이 돼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자기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그걸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어느 차원에서 하느냐, 하나님이 한 가지만 기억을 하게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요것만 이제 그들에게 심어주고 관리를 이제 다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알아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어둠의 세력이 찾아와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말씀대로 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음 쪽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같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갭이 있습니다. 죽지 않았던 갭이 있어요. 땅 먹었으면 바로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즉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먹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게 죽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먹었느냐? 누가 먹게 했느냐? 꼬치꼬치 물어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보냅니다. 내어보내서 나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불러드릴 것이다. 그것이 이제 그들을 그렇게 망가뜨린 어둠의 세력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모든 원리 원칙대로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들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꽉 채워진 정말 놀랄 만한 그 소망이 있잖아요. 육신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이 일은 하기 싫고 교회는 나가는데
일은 하기 싫고, 그래서 어디 가다가 돈 뭉치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주워 가지고 신고하지 않고 in my pocket을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못 죽게 하지 않아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 절대로 만지면 안 돼, 돌려줘야 돼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생명이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 놔두시는 것이지, 요즘 우리 교회에 차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도둑질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두 분 다 이게 뭐 세상 사람 같으면요 난리가 나죠. 그냥 경찰을 시켜서 가보기도 하고 자기가 찾기도 하고 재판을 하고 잡으면 그냥 안 놔두겠다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착해. 성령을 받으신 분이고 또 많이 잘하신 분들 같아요. 오히려 그분들을 축복 기도를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을 보이니까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소망으로 다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점잖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고개를 끄덕여야지. 맞아. 다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소망 가운데 아주 특별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는 있어도 되고 없으면 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항상 결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심을 갖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이 가끔 튀어나와요.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죽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걸 통해서 죽음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조그마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압박하지요.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도 모레도 계속 우리 일생 동안 그 일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주위와 저를 엄습하고 달려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소망은 그런 것들도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은 뭐예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으로 의사도 좋은 사람 만들어 놓고, 당뇨도 일반 사람들은 뭐 조그만 당뇨약을 먹으면서 오래 살려면 의사 처방을 받는데 전부 나라에서 혜택을 받아서 10불, 20불 안에 돈을 내죠. 근데 실제로 비싼 당뇨약은 얼마인지 아세요? 500~600불이 넘어요. 비싼, 그보다 더 큰 비싼 만불이 되는 아주 특효약이 있답니다. 저도 누가 의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돈으로 그걸 의지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들의 소망이 그쪽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돈과 명예와 환경을 통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특별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찾아와 계시느냐? 성령이 찾아오셔서 소망을 이제 우리에게 주기를 시작하는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잘 들으세요. 마치 밭에 심어놓은 조그마한 포도나무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새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소망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은 옆에 뭐가 자라요? 잡풀이 막 자라고, 그래서 이게 아무 열매도 못 믿고, 포도나무는 나무가 자라야 나무 자체로는 쓰지를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그 자체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죠. 열매가 잘 열려야 그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그 목적으로 포도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사과나무도 사과가 열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나무로도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키우는 나무는 그 열매가 반드시 열려야
그 나무가 계속 한 해 다음에도 계속 농부는 뭘 줘요? 거기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 열매를 첫 해에 안 올리는데 그 두 해에도 안 열린다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잘라서 땔감으로 써버립니다. 영혼의 생명이 육신을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사과 나무에 그 아름다운 사과가 이렇게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은 신기한 거잖아요. 조그만 씨앗에 그 심어 놓으면은 거기서 보이지 않던 뭐가 자라가지고 열매가 나서 아주 맛있게 그 농부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자라가지고 분명히 그 소망에 대한 뭐가 열려야 돼요? 열매가 열려야 돼요. 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또 화평하고 힘들어도 오래 참고 남을 용서하는 자비로움이 있어요. 또 무슨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아주 충성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정말 여유 있게 바로바로 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대답하면서 하되 모든 일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격적인 열매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온전히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누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셔요. 아시는데 그 연약함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텐데 우리가 간구를 전혀 안 하죠. 왜?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강한 줄 알고 있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자라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된 군사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훈련 받아야 되고 이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뭘로? 탄식으로 뭐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탄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탄식이 뭐예요? 말을 안 들어도 화를 내지 않고 아이들이 그 옛날에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면서 밥을 갖다 먹이면 애들이 안 먹죠. 약을 먹이려면 먹어요? 안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냥 화도 냈다가 달랬다가 겁도 줬다가 또 사랑하고 하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해서 어떻게든지 먹여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게 탄식이에요. 이걸 탄식이라고 그래요. 가슴 아프게 하면서 상대방이 잘 다치지 않게 하고, 나는 다치지만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자라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 탄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뭐하고 계시다? 성령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기도를 해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기도를 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타치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 그분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느냐? 은혜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자꾸 스스로 이렇게 잘 커갈 수 있도록,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은 죽은 거는 자라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랄 수 있도록 거기다 물도 주시고 영양분도 주시고 태양도 주셔서 잘 관리해서 그걸 하실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자라게 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키면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작은 소망에서 큰 소망이 될 때까지 이제 성장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의 훈련입니다. 훈련. 어제도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면서 살았듯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장소에서, 가정에서 훈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장소가 뭐다? 훈련이다. 거기에 트레이닝 플레이스예요. 그 훈련 장소예요. 훈련 장소를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죠? 탈령이에요. 탈령 훈련을 안 받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엉뚱한 데 가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담배를 피시는 분이 있죠? 괜찮아요. 이런 것도 훈련을 받으면서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죠. 술을 자시는 분이 있죠? 이것도 자꾸 시간이 되면 될수록 줄여서 나중에는 술을 안 잡수시는 게 훈련이에요. 근데 이것이 육신의 요구에서 거룩한 인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과 함께 술을 잡수시면 안 되잖아. 성령과 함께 담배를 피시면 안 되잖아.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이 저기 있는 어떤 남이 잠깐 흘리고 간 가방을 들고 그걸 가지고 차 속에 들어가서 거기 가방에 들어있는 돈다방을 씌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모든 것들에서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를 의인으로 만든 다음에 그의 자손의 자손을, 그 중에 11번째 아들을 어디로 보내나요?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저지난주에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등장해서 그 말을 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은 당신들을 잘 이제 보호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라고 먼저 보낸 것이,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창세기는 모세가 적었습니다. 모세는 그 소태를 다 알았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그걸 적었겠지만은 요셉은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의 11명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벌벌 떨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요셉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요셉도 굉장히 정말로 얼마나 속이 안 좋았겠어요. 만나면 복수를 하겠다. 그러나 그의 연약한 그 신앙의 믿음의 씨앗이 연약했을 때 자라면서 그 말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들어주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종으로 끌려간 요셉은 반드시 잘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는 이미 잘 됐으니까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이제 시작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쌀기 연약해서 잘 안 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쌀은 잘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율법은 한 사람의 독재자로부터 한 신의 독재적인 신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독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자라나는 싹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싹을 잘 자라게 보호하려고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광야에서도 그랬고 성령을 받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바울 시대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우리의 성향을 타치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하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제가 뭘 예수를 믿으면서도 뭘 하고 싶다면 그냥 놔두셔요. 목회자가 성령이 충만하고 매일매일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돈에 눈이 멀거나 사업을 해서 뭔가 재산을 불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냥 놔둬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냥 놔두셔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도. 왜? 그게 인간의 뭐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서 연약한 가운데 자라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은 그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행동에 그러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꾸어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지적해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 담배 끊기가 쉽지가 않죠. 정말 힘들어요. 그 어떤 분이 신앙생활에다가 담배를 내가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끊게 하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끊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끊었냐라는 그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담배 피고 싶으면 뭐하라? 피게 놔두셔요. 하나님 안 막으셔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자라면 자기가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담배가 쳐다보기도 싫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마음을 확 바꾸어 놓지 않으신가? 좀 안타깝잖아. 왜 안 바꿔나?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 속에 감추어진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감추어 놓은 내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쪽으로 뭐한다?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인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거룩한 의인이 된 것 같죠? 착각하면 그 사람은 더 큰 범죄를 짓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조명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나에게 뭔가를 자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경은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그걸 알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를 왜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들으셨는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자유스럽게 하시지 왜 순종하게 만든가?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다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그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딴 사람한테 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야 속이 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뭐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명예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돼요? 해야 이게 풀릴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나가서 오늘은 소를 한 200마리 잡아 말만 한 게 아니고 자기도 직접 가서 보고 다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런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향수 중에 프리덤이라는 향수가 있어요. 근데 그 향수를 선전하면서 당신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머물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십시오. 앉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서 앉으십시오. 그곳에는 프리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유인가 하는데 향수 이름이 프리덤이야. 가서 그렇게 하면서 향기를 품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프리덤이 아니고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60년 동안 자유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자유로 인해 어떤 결론을 맺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건 자유가 아니고 뭔가 자기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간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6장 15절 16절까지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것에 뭐다? 종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 안에 주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어둠의 주인이 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가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주인인데 이 안에서 항상 뭐예요? 우리 자신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끌려가면 사망에 이르고 또는 순종의 종으로 끌려가면 의에 이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은 결코 타치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싹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잘 자라게 해서 그걸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되면 그것이 열매를 맺고 커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이 농사를 지은 그분한테 기쁨을 제공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그걸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사과가 이제 열매를 내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주사를 넣어서 사과를 이따위만하게 또 붙여놔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중국 영화에 많이 봤잖아요. 으쌰 가지고 착하면 요만한 게 갑자기 커져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닦아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거기다 정성을 다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가지가 자랄 수 있도록 뭐 한다? 기도하신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잦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떤 기도를 날 위해서 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알게 되면요. 그때는 가장 좋은 대답이 맞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답변이 주님 앞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전날 밤에 기도를 하죠. 제자들이 피곤해서 다 잠드는데 눈물이 피가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셔요. 근데 그때 그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만 하거든 옮겨주옵소서. 내가 자기한테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진행되는 동안.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주님만이 아버지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놓고 슬퍼하시는 가슴 아파하는 것을
예수님이신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길 수 있으면 옮기시고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 순간을 맞이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끝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건 정확합니다.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싹을 심어주셔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씨앗이 우리의 정신력이 까딱 잘못해서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을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찾으면 신앙생활의 방향이 자칫 어둠 속으로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우리가 보지 못한 신앙이라 그래서 보지 못한 소망이라.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다면 뭐 해야 된다? 참고 기다려라. 왜 참고 기다려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기다리면서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향한 소망, 그 소망이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요즘 읽고 있는데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뭘 주려고 하는 생각이라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연약하지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자라게 하십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끊임없이 빛을 비추시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생명으로 자라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나오면서 아무것도 연약한 싹이 되어서 자라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백성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대탈출은 그들이 엄청난 인원을 가지고 25,000명, 3만 명을 데리고 나온 그 대탈출은 모세의 계획이 아닙니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제 어둠의 세력, 죄에서 탈출한 이 대탈출의 계획이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탈출의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눈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 다 불편하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만 살았던 그들. 그렇게 자라지 않으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온통 이방신들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고 도덕이 다 무너진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40년의 그들의 여행길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고 이 험난한 땅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매일매일
자라게 또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정말로 세상이 보기에도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가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